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도시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과연 이러한 도시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당시에 정말 어떤 질서도 없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본문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숨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침 이러한 도시도 있다, 이러한 죄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마침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제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불편할 정도로, 아니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불편한 그런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과연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죄, 어떤 죄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돔이라는 도시는 자체적으로, 소돔이라는 자체 전체가 지금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그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군가든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면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데, 나는 좀 뭔가를 좀 잘하는데 누구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 문제를 우리는 곧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잘못된 뭔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체의 그 이야기가 뭐예요? 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만연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죄를, 서로가 그 죄를 얘기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소돔은 쾌락 이전에 이미 관계라는 것이 파괴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소돔이라는, 오늘 보세요, 롯의 집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들어와 찾아왔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롯이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라면, 롯이 저 사람들을 대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인사 정도로.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헤아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사람을 향해 제가 그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적인 모습이 되지 않죠.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으로, 좋지 못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니 서로 이렇게 하는 생활이라는 습관이 참 안 맞더라고요. 뭘 해도 안 맞아요. 뭘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꼭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씻어야 먹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밥을 차려놨으면 밥을 빨리 먹어야지 왜 가서 또 화장실 씻고 뭐하고 한참 있다 오느냐. 본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니 씻지 않고는 밥상에 앉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 건데, 그게 이제 처갓집 가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모습을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서로가 이해하게 됐는데 그 시점이 어떤 거냐면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인정하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즉 서로 다른 가정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 그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도시에서 동일한 아파트에 혹은 집에서 비슷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내 기준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소돔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소돔은 어떤 도시였냐면 죄라는 경고의 소리를 적대시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롯이 간청해요. 거의 간청하다시피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죄다 이건.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 롯의 이야기를 이런 방법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결국 그 사람들의 그 죄는 그 천사들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만류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 속에서는 정말 어떤 그런 뭐 찔림이나 아니면 야 이게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결국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요즘 TV를 안 보고 뉴스를 절대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러면 바로 이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서로의 죄만 지적하고 서로의 죄만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본인들이 반성하고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음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국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또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서로 용납과 포용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그 속에서 죄가 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인데, 지금 그러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넥타이를 못 하겠어요. 빨간색 하면 빨간색이냐 그럴 거고, 파란색 넥타이라면 파란색이냐 그럴 거고,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넥타이를 맨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결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휩쓸려서 함께 그러한 것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서로가 합리화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다 보니 죄를 스스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죄를 지적하기에 급급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일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그런 도시의 결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죄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확산되고 구조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퍼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죄가 어느 순간 가족들과 더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죄가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죄가 확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구조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서서히. 분명 이 죄가 얻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마침 낮에 해가 지고 밤에 어둠이 확 뒤엎듯이 일순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가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두 사람의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서서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 퍼져가고 확산되다 보니 도시 전체가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에 확산되어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 라고 하며 그 죄의 편승에서 그냥 그 죄와 더불어서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 것에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모두가 한다는 이유로 내가 함께 더불어서 그 죄에 편승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희 정부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 내가 여냐 야냐 아니면 나는 어떤 색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롯이 의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들어왔을 때 공격하고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혼잡하게 할 때 지금 롯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조차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신의 딸을 그렇게 내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나그네가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두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천사를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게 정말 롯의 눈에 두 천사이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그러한 죄에 가득한 도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완전한 판단을 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 롯은 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의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죄,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의 칭의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하고 구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역시 내 자녀다. 역시 그래, 세상이 그렇게 죄로 만연하지만
그래 너는 그래도 그 속에서 죄를 버리려고 죄에서 떠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입니다. 불완전했던 롯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단순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게 아니죠. 분명 롯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 그 죄를 어떻게든 그 불합리함을 싸워 맞서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죄를 행하려고 하는 범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막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막아버리시면서 그 롯의 가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에서 뭔가가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하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첫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린 길로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에게 비전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될 거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죠. 왜? 우리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첫걸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